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회개와 안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그렇겠지만은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눈을 똑바로 뜨고 저를 쳐다보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회개가 무엇인지 또 회개가 왜 중요하고 왜 시급한 일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회개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는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씩 낱낱이 자백하는 그런 회개. 하나님 제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죄 사함을 위한 회개가 있고,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났던 자가, 하나님을 아예 몰랐던 자가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 힘차게 걸어가는 것. 마음이 돌아섰다고 해서 이것을 회심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시급한데 왜 회개가 중요한가?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리셨습니다. 망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망한다는 것은 단순히 집안이 폭삭 망한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앞 단락에 보면은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멸망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긴급한 이유, 가장 우선순위가 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정의롭게 심판하실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날도 예측할 수가 없듯이 지금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혹시 돌아갈 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시간입니다. 바로 이 시간이 회개할 기회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때 바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회개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회개하고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후에 그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이걸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회개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후에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우리 어린이들은 이제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언제 회심한지 모르게 자연스럽게 회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나님을 내가 확실히 만났구나라고 확신이 들 때, 그때 이후로 저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여러분은 변화가 생겼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그 변화의 한 부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앞을 화면을 보시면은 안식일과 한 회당과 가르치신다, 이걸 제가 세 개로 나눴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시간입니다. 시간적인 배경입니다. 그리고 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당을 뜻하는데 이거는 공간적인 배경입니다. 공간, 시간과 공간이 나왔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이건 상황적인 배경입니다. 이런 배경을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는 이런 의문을 품었습니다. 이제까지 사실 누가복음 12장 전체가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의 최종적인 준비가 뭐냐면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신다는 그런 얘기가 한 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물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과 오늘 읽은 이 본문이 같은 날에 하루 사이에 이루어졌을 수도 있지만, 누가는 꼭 시간 순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누가가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처음에 사역 초기에 하셨던 말씀과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이것을 이을 필요가 있다면 끌어다가 바로 붙였어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이 기록을 누가복음으로 기록한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까지 회개하라는 그런 말씀,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안식일의 회당에서 예수님이 뭔가를 가르치셨다는 이 말씀은 누가가 의도적으로 갖다 붙인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오늘 본문이 전혀 동떨어진, 전혀 별개의 말씀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가는 어떤 의도로 이것을 마치 하루에 일어난 것처럼, 하나의 사건처럼 앞뒤로 배치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떤 책을 읽거나 누구에게 들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걸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누가는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냐면,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후에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난 사람은 누구든지 이와 같은 변화를 겪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한번 보실까요? 회개 이후의 과정, 어떤 변화는 무엇이냐면은, 오늘 이 10절의 말씀을 저는 이렇게 풉니다.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에, 안식일이죠, 하나님이 구별하신 장소에서, 회당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공식입니다. 공식. 아, 그렇구나. 이게 공식이구나. 여러분, 옛날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운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가운데 나타난 변화가 뭡니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오늘 일요일을 우리는 주님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기념하려고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주일에 7전 교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배우는 것이죠.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권면은 했겠죠. 교회에 다녀야 된다고, 나와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은 했겠지만, 누가 그렇게 말을 해줬기 때문에 어거지로 끌려 나온 게 아니라 자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원에서. 혹시 여기에 누가 가자고 해가지고 끌려 나왔습니까? 우리 자녀 여러분, 혹시 부모님의 코에, 그 손에 붙들려서 나왔습니까? 이제는 그런 유아적인 행동에서 벗어나야 돼요. 유아는 엄마 아빠가 끌고 다녀야 됩니다. 길을 잃을까 봐. 그러나 지금 여기에는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회심한 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주일, 칠전교회당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요, 이런 변화, 이런 과정을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주일과 관련해 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꼭 주일에만 예배해야 하는 것이냐? 내가 원하는 날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아무 때나 그냥 예배하면 안 되냐? 이런 말, 이런 생각들, 특히 젊은 세대 가운데서 많이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배하는 날, 오늘 주일은요, 세계 모든 교회가 초대 교회 때부터 교회에 뿌리를 놓았던 사도의 전통을 따라서 지켜온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 날을 기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날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의 생신이면 만사를 제쳐들고 그 날에 가서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날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그것이 내게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오늘날로 따지면 토요일에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오늘 주일에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칠전교회는 예배 시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 11시라는 예배 시간은 교회의 형편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회가 결정하는 거예요. 모든 여러분의 결정의 권한을 당회에 위임했고 당회의 결정에 따라서 이 예배 시간에 모이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11시에 예배 드리는 것을 어려워한다면 시간은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주일 11시라는 예배를 시간을 딱 정해놨다면 그건 모든 교회 공동체가 그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날짜와 시간에 대해서 아이고 맨날 그러면 되느냐? 그냥 내가 뭐 편한 시간에 하면 안 되느냐? 이 주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만사를 제쳐두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주일에 이 시간에 여러분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배당과 관련해 가지고 꼭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해야 하는 것이냐? 그냥 집에서 나 혼자 온라인으로 예배하면 안 되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2가지의 성질이 있어요. 하나는 사적인 특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공적인 특징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 아빠 엄마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아빠 엄마의 믿음은 아빠 엄마의 믿음이고 나의 믿음은 나의 믿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앙은 1대1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마 아빠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천국에 갈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야 내가 대신 예배 드려줄 테니까 너는 가서 공부해라.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적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공적.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공동체적인 성질이 있어요. 온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공적으로 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반드시 공적인 장소인 칠전교회 당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거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번째, 예배당에서 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단순히 말씀만 가르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는 순서를 가진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나의 삶,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그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은 결코 하나님을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회심까지도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과연 회심을 했는가? 아니면 회심한 척 했는가? 회개한 자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예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의 순서를 보시면 묵상기도, 기원, 찬송, 성시, 교독도 있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도 있고 또 뭐 있습니까? 기도했고 말씀도 전하고 헌금도 하고 축복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빛나는 하이라이트 순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 그래서 사실 많은 시간이 말씀을 전하는데 할애가 된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별거 아니라면은 그냥 찬송처럼 한 3분, 4분 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고 예배의 하이라이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막 회심한 사람은 갓난아기와 같습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이제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은 영적으로는 갓난아기예요. 아기예요. 아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라나야 되는데 무엇을 먹고 자라납니까? 엄마의 모유, 이유식, 그 다음에 점점 밥도 먹고 그 다음에 고기도 먹으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회심한 사람도 이런 성장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먹어야 돼요. 먹어야 자라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다는 거,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이것저것 섞이지 않은.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설교 가운데 세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침마당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예화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 얘기입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싶은 거예요. 신령한 젖, 육적인 젖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막 웃기고 여러분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만족시키고 그런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찌르고 회개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더욱더 단단해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바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입니다. 그 젖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십시오. 그저 멍하니 앉아 계시지 마시고 졸리시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자란다는 거예요.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맨날 그 수준이, 처음에 예수 믿은 그 수준이 갓난아기예요. 이 젖은 하나님의 말씀은 먹을 때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최종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자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늘 먹으시길 바랍니다. 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지 않느냐? 어린이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알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모든 지식은 다 헛것입니다. 헛것이에요. 그 지식은 여러분을 절대로 살게 하지 못합니다. 생명을 주지 못해요.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의 책가방에, 여러분의 학교에 있는 책상에 교과서가 있기도 하고
성경도 있어야 해요. 저는 그렇게 다녔습니다. 항상 성경이 제 책상에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가 가장 잘 되는 시간에, 자율학습 시간에 공부하지 않고 교과서, 세상의 교과서는 다 집어넣어버리고 성경을 펴고 1시간씩 읽었어요. 고3 때도 변함없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어요. 이거는 경험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 근데 이런 말을 해줘도 어린이 학생들은 별 감흥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렇게 큰 은혜를 누렸어요. 여러분의 책가방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장 눈이 띄는 장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을 알 때 그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무슨 일을 하셨고 우리는 왜 믿어야 되는가, 그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최고의 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입김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책에는 작가의 숨결이 있어요. 후 하는 거예요. 모든 책에는 작가의 사상이 담겨 있어요. 후 담겨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교훈을 얻는 거예요. 교훈. 우리가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다시 바로 서는 거예요. 올바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여러분이 온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회심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가 회심했느냐?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작정된 그 날에, 구별된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적인 장소에서 와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워라, 이거예요. 이게 회심한 자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사실 우리의 신앙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점검해 봐야 돼요. 그 무엇도 이것에 우선할 수는 없어요. 내 생명도 이것에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말씀의 설교 끝이 아니고요. 중간 정리입니다. 말씀을 중간에 정리하자면, 한 사람이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후에 나타나는 변화는 주일에 칠전 교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힘쓰셔야 돼요. 그리고 살펴볼 것은 회개가 어떤 유익이 있는가. 회개했는데 막 내게 고통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죠. 회개하면 좋으니까. 어떤 좋은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은 회개한 자에게 안식을 선물로 주십니다. 안식. 편안하게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초점입니다. 오늘 11절부터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안수했다는 것은 손을 얹은 겁니다.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라고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총동원해 가지고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자는 18해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서 아팠습니다. 귀신이 그 사람 속에 18해 동안이나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허리가 완전히 접혀버렸어요. 멀쩡하던 사람이 허리가 갑자기 접어졌어요.
이거 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허리가 꼬부라졌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편할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여자에게 있어서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허리 한번 쫙 펴봤으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 내가 한번 허리를 쫙 폈으면, 여러분 허리 펴고 다니는 것이 큰 복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몸에 장애가 있는 여자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18회 동안 그 여자를 사로잡았던 귀신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공감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놓였다는 것은 자유롭게 되었다. 자유롭게 되었다 하고 안수하시니까 여자가 허리를 쫙 펴버렸어요. 18년 만에 느낀 휴식이에요. 평안이에요. 기쁨이에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오랫동안 그 여자를 사로잡았던 귀신이 떠나간 것이에요. 참으로 오랜만에 그 여자는 안식을 맛보았습니다. 회개는 우리에게 이런 안식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모든 것을 내가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요. 고통스러워요. 내 능력이 없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쩔쩔쩔 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온 순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죠. 때때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시니 안식이죠. 그 안식은 우리 삶 전체의 안식을 가져다 줍니다. 이걸 가리켜서 전인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의 어떤 한 부분만 회복된 게 아니라 사람 전체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식도 육적인 안식이 있고 영적인 안식이 있는 거예요. 육적인 안식은 뭡니까? 이 여자가 누린 육적인 안식, 몸의 안식은 뭡니까? 허리를 편 거예요. 병이 나은 거예요. 그토록 지긋지긋하게 아팠던 것이 하루 순간에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런 고통이 없어지길 바라시죠? 그게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이제 내가 좀 살 것 같다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답게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그리고 육적인 안식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안식이 있어요. 그 영적인 안식은 악한 영의 속박, 악한 영이 쇠사슬로 꽁꽁 우리를 묶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지배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어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안식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이러한 안식입니다. 회당 한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안식을 맛보고 있어요. 내가 살 것 같다.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이에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 안식을 전혀 맛보지 못하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14절에 나오는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보고 분내어 무리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18해 동안 허리를 구부렸던 사람이 귀신이 떠나간과 동시에 허리를 폈는데 그걸 보고 회당장이, 오늘날의 목사가 화를 냈다는 거예요. 화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병원 갈 날이 6일이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회당장이 이렇게 말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안식일을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제 4번째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누가 안식해야 되는가 보세요.
너나, 이제 남자를 뜻합니다. 아버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너를 찾아온 손님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안식일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한 거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 무엇이 일인가? 무엇이 일인가를 생각하겠죠. 병 고치는 것도 일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병도 고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분을 냈던 거예요. 참 그럴싸하죠. 그 어리석은 말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죠. 15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그 외식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지를 못해요.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6일 동안에 일하라고 했으니까 옛날에는 소, 나귀에다 짐을 부리고 멍에를 씌워서 밭도 갈고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6일 동안 부려 먹었으면 좀 안식일이라도 쉼을 줘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실제로 너희들이 그렇게 쉬지 않느냐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도 나가서 데리고 나가서 야 쉬어라 라고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것이 그 여자에게 불안이고 고통이라면 그 어떤 날보다 더욱더 안식일에, 평일에도 안식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지만은 그 날보다 더 안식일에 그 여자를 사탄의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안식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요? 아무 일도? 그러면은 회당장 자신부터 숨 쉬는 일도 하지 마시죠. 그죠? 심장도 멈춰야죠.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니까. 참 어리석은 말이에요. 제가 겪었던 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재직하던 중에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한참 드리고 있는데 밖이 막 소란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나가봤더니 한 서너 명으로 보이는 어떤 가족이 예배당 밖에서 이렇게 기웃기웃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는가 제가 물어봤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무개를 좀 찾으러 왔대요. 왜 찾으십니까?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왔는데 이 어머니가 평소에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성도에게 치료를 받던 분인가 봐요. 근데 그 병세가 너무 악화되어 가지고 곧 돌아가실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좀 만나서 좀 우리 어머니 좀 살려달라고, 우리 어머니한테도 좀 어떻게 좀 해주라고 그렇게 찾아온 거예요. 저는 그 성도를 몰랐어요. 의사인지 한의사인지 아니면 대체의학을 하시는 분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유능한 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은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한 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찾는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때 그 판단이 서지 않아가지고 예배당 제일 뒤에 있는 사모님에게 여쭤봤어요. 귓속말로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분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때 그 사모님의 대답과 표정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분을 폄하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렇지만 비난하고 싶은 생각도 없지만 그 말에 너무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지금도. 뭐라고 했냐면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지금은 예배 중이니까 예배 끝나고 만나게 해야지. 뭔 소리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인데 감히 어디를 데리고 나가? 그게 그분의 말이었어요.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저는 그 말을 나가서 그 환자와 그 가족에게 알려드렸어요. 그때 그분들의 실망한 표정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지금 저희 어머니가 아파서 죽어간다고요. 그분만 잠시 나오시면 안 되는 건가요?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안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일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갖고 육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죽은 모든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생명을 맛보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치유가, 회복과 안식이 있는 것이 주일 예배예요. 만일 예수님이 그날 그 예배 시간에 그 교회당 안에 계셨다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손이 말라서 손가락을 펼 수가 없습니다. 손가락이 펼 수가 없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그러니까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어떤 걸 해야 됩니까?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 하루 더 기다리게 하는 것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을 내밀라 하시니까 그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맛보는 안식을 누렸습니다. 이게 바로 안식의 의미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회개한 자는 자연스럽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일에 교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배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한 자에게 육적으로도 안식을 주시고 영적으로도 안식을 주십니다. 그 안식은 폐쇄적으로 누리고 맛볼 우리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그 안식은 1분 1초라도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이 안식을 먼저 우리 지정교회 모든 성도가 누리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안식을 누리셔야 돼요. 혹시 예배당에 주일에 나와서 여러 가지 봉사가 너무 버거워서 안식을 할 수 없다. 내가 주일에 쉬는 날이 아니다. 그러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제가 빼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그 일을 대신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안식을 하십시오. 이 안식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와 더불어 안식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날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회개하라 안식을 주리라.